자, 이제 세 번째 세션 시작합니다. 자, 나눠드린 교환해 보면 두 번째 신자의 일생을 목회적 관점으로 이제 구원을 설명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구원의 관점, 교리적 관점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어이구, PPT 많이 남았다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 네, 두 번째 목회적 관점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엄밀히 따지면 세 번째 교리적 관점은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교리책에 나와 있는 거고, 목회적 관점은 그걸 좀 풀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거니까 두 개를 좀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좀 풍성할 것 같아서 먼저 목회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의 일생을 목회적 관점에서 본다. 목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붙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이제 부교육자나 목회자가 다 되실 텐데 우리가 대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저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지금 받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실은 여러분 자신도 이 과정을 대부분 다 겪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에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떨어지지 않아요, 신앙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이제 조직신앙을 배우다 보면,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란 거를 가지고 그냥 덥석 받아서 삼키니까 그게 안 느껴지지만, 조금 들어가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왜냐면 우리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정말 이성적이시고 과학적이시고 체계적이시고 논리적이세요. 그것을 알면 우리 믿음이 더 공고해지죠.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거는 좋은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좀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냐? 좀만 들어가 보면 이거는 미슈미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헌신이 되거든요. 이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것이 진짜 그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 같이 또 교회도 해보고, 또 청년부도 지도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이런 과정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뭐 하고, 일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중직자가 되시고 이런 것들은 그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타격이 클 수도 있어요. 신앙은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 9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뭐 교리책에 나온 건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모든 사람은 기차의 첫 번째 칸을 타면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그쵸? 죄인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각성이 오게 되고, 그럼 그 안에 회심이 나타내고, 그것이 돼야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 과정에 열정이 나타나게 되고, 보이는 헌신을 하게 되고, 삶이 성화화되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영화로 들어간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구원의 과정 또는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피택자의 일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9가지 과정을 여러분 뭐 잘 생각해 보시면,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에서의 과정의 중요성은 과정 없이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근본이 없이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영역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열차부터 시작을 하면,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를 타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는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소유하고 있지만 일그러지고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한 번도 영적 각성 없이 죄인으로 일평생, 짧으면 60년, 길면 100년, 120년 살다가 대부분 죽습니다. 많은 퍼센트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쨌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죄인으로 살 때 세 가지를 따르고 산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죄인의 특성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따르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보면 따르고 따랐으니 따라 나오잖아요. 첫 번째 따르는 거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다 보면 당연히 세상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것을 거슬러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거슬러 살 수도 없고 이 세상 풍조가 가는 대로 가는데 이 세상 풍조는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다 지옥불로 가게 되는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시스템을 갖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을 갖고 그 방식을 갖고 그 기준을 갖고 사는 게 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조금 깊이 들어가서 파헤쳐 보면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사는 거예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사단이죠. 마귀. 사단을 본인은 인정하다 인정하지 않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의 상태에서 영적 사망 상태에서 세상의 풍조를 열심히 따라가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눈에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을 따라 열심히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 공세 잡을 따랐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결국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가 유익한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뭐 지위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내가 충족해야 될 것들을 따라 살아요. 이 세 가지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학자든 교수든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거렁뱅이든 노숙자든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갖고 따라 사는 거예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따른 사람을 성경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어떻게요? 오리지널이 지옥 지옥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걸 되게 싫어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없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죄인의 상태예요. 이 죄인의 상태에 첫 번째 열차에 탑승을 해서 다른 칸으로 가지 못한 채 평생 살다 가는 사람이 이 영적 각성 넘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마음 아픈 일이긴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 이렇게 죄인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절박감을 경험해요. 절박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둥바둥 살아보니 이게 끝이 아닌데 라는 절박감이 확 옵니다. 근데 이 절박감이 없으면 이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리고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 단계를 한 단계씩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차원의 영적 각성이 주어져요. 자, 죄인에서 영적 각성은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난 잘 모르겠지만 부르시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도왔고 지금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영적 각성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마다 또 다른 차원의 이 정도 수준에서 멀면 안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데 라는 것을 계속 각성하죠. 영적 각성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죄인에서 영적 각성 넘어가는 이 단계는 영적 각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박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박감 경험하는 거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좋아서 나오는 건데 절박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보니 절에 가는 것보다 이슬람 믿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그래서 고성하니까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 각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 각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죠? 내가 두 손 들고 아버지께 갑니다. 라고 하는 각성이 필요한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목욕탕 신앙이나 들어보세요. 목욕탕 신앙. 목욕탕 신앙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동네 목욕탕이 한 개씩 있었죠. 주로 언제 가냐면 토요일날 오후에 할머니나 어머니가 명절 전에 토요일날 가면 이제 보통 빨간 대야에다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그 유명한 타올이 뭐죠? 이탈리 타올 가지고 가서 때를 한번 쫙 밀고 나와야 야 시원하고 일주일 동안 찌든 때가 싹 벗기는 것 같고 딱 나와서 기분 좋게 집에 가서 밥 먹고 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또 일주일 동안 내내 그냥 뒹굴고 놀고 하다가 또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이 때를 벗기게 됐는데 영적 각성이 자꾸 이렇게 저거 되면 안 돼요. 습관화되면 안 돼요. 찝찝한데 요즘 좀 찝찝한데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한번 때를 싹 벗겨야지. 수련회를 기다리고. 기차에 가서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요. 뭐 그렇게라도 하면 좋긴 한데 그런 차원으로 자꾸 반복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는 영적 각성을 부르기도 어렵긴 하지만 목욕탕 시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영적 각성을 해서 이제 나에게 영적 각성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하나님 그리고 교회 신앙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대부분은 참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몰랐던 세상을 알아가고 그것이 지식으로 딱딱딱 쌓이면서 그것이 정말 이렇게 귀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생각과 삶을 돌이키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갖게 돼요. 그거를 회심이라고 해요.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성품, 행동들이 확 바뀌는 순간이에요. 확 바뀌는 순간. 이것을 돌이킨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심 정도 돼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했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영적 각성 백날 해봐도 안 변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변해요. 주일만 되면 다 놀러 갔던 친구가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면 못 가 그러면 왜 물어보죠. 나중에 대답이 나 이제 교회 다녀 그러면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술 좋아하는 친구가 술자리에 가서 술 안 먹고 자꾸 사이다 먹으면 물어보죠. 너 왜 술을 안 먹냐? 나 이제 교회 다녀 그러면 변했네 그런 거죠. 자, 회심으로 갔을 때 이제 그 사람의 진정으로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예수를 아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마음을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사고 체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영적 각성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배움으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음으로 그래서 확 바뀌게 되죠. 이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이 정확하게 있어야 실은 신자 일생에서 이제 구원을 누린다고 생각하죠. 자, 회심을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누리는 게 뭐냐면 구원 누림입니다. 구원 누리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제가 가르쳤던 목사님이 주로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 삶에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배를 의무적으로 참석했는데 회심을 하게 되면 뭐냐면 예배에 가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정말 지루했는데 담임 목사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저거 내 얘기다 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가요가 별로 재미없고 이제는 교회에서 참 박자도 안 맞는 그 노래이지만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이게 진짜 너무 좋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린 게 들리니까 이제 진짜 막 구원을 누리고 이쯤 되면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야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행복해요.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옛날에는 친구들 만나서 한잔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술은 안 먹지만 커피 마시고 수다 떨면서도 은혜 받고 거기서 또 사랑 나누고 이제 이런 구원 누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불을 씹어놓으세요. 그래서 전에 없던 영적 에너지가 확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찬양을 불러도 그냥 감사함으로 불렀는데 이제는 정말 눈물 없이 부를 수 없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막 휘어놓을 때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고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 열정이 확 타오릅니다. 이 열정의 끝을 붙잡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헌신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이 구원 누림과 열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지 이제 알게 되거든요.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사역을 하는 게 행복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웃과 나에게 맡긴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서 깨닫게 돼서 헌신을 이제 비로소 하게 됩니다. 헌신을. 아멘? 이 헌신을 이제 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냐면 예전에는 그냥 변했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이제 성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룩하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적인 거인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고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성화의 단계 헌신을 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재정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가 변해갈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그의 눈빛이, 그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작은 예수라고 얘기를 하죠. 저런 삶을 나도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 성화 단계에 가서 이것은 영적 거인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감화감동시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에서 영적 각성으로 건너가는데 쓰임받게 되는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성화를 통과를 하면서 이제 성화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사역이 번창하게 되고 전도가 되게 되고 새로운 영혼이 붙게 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교회가 그가 맡은 부서가 커지고 부흥하게 되고 그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게 되고 그래서 열매가 자기가 내놓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수고 많았다 땡땡땡 종치는 어떻게 되죠? 영화로 들어갑니다. 영화로 들어갑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농구. 그래서 마지막 5초 남기고 99대 98이야. 한점 뒤지고 있어요. 네. 3초 남기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응원하는 팀이 1점 뒤지고 있어. 근데 다행히 3초 남기고 우리 공이야.
얼마나 떨립니까? 그죠? 그래서 딱 해서 딱 가서 1초 남기고 슛을 쫙 쐈어요. 쫙. 근데 이제 1초에서 0.5초, 0.4초 딱 했는데 딱 갔는데 공이 링에 탁 맞고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팅 튕겨서 나왔어. 그러면서 부저가 삑 울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팀 선수가 그 공을 잡아서 다시 넣어도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삑 할 때까지만 인정이 돼요. 삑 소리 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뛰어야 돼요. 네. 왜냐면 하나님 그 전까지만 인정하시거든요. 영원은 천국에 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인으로 출발을 해서 마지막 영화까지 이 과정을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아, 맞아, 이랬었구나.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영화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산 사람이니까. 아, 이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아, 이런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도 알 수 있죠. 물어볼까요? 이 과정에서 힘든 고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일까요? 또 어딜까요? 네. 이거 제가 보기에 이 9가지 과정을 누구나 다 넘어가는 건 아니고, 가다가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경우가 큰 고비가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회심과 헌신의 부분이에요. 왜냐면 회심과 헌신은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컴퓨터 하다가 어디 안 넘어가고 딱 그 렉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 옆 있는 그 모래시계가 계속 돌고 있죠. 빙빙빙빙 도는데 진행은 안 되죠. 사람들이 어디서 빙빙빙 도냐면 이 회심 부분과 헌신 부분에서. 왜냐면 회심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헌신은 실질적으로 자기를 죽이든지 자기를 포기를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심은 마음에 대한 거라면 헌신은 자기 삶 전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보는 시작.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 없이는 넘어가지지 않는데요. 이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된대요. 뭐 집도 버리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려야 된대요. 너무하지 않아요? 쉬운 말 아니에요? 물러가는 걸 포기했어요. 그래요. 그래 잘하셨어요. 현세 근데 이렇게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자, 내가 집 한 채를 하나님께 바치면 집 100채를 받고 전토를 한 평을 하나님께 바치면 100평을 받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뭐 나쁜 건 없어요. 그래 되겠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형제나 자매, 어머니와 자식은 어떻게 버리는데 100배나 받죠? 그렇죠. 맞아요. 이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맞아요. 내가 육체적인 형제, 자매, 어머니를 진리 때문에, 즉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선순위에서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우선 내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진정한 형제 자매와 어머니 자식이 있는 교회에 심겨두셔서 100배나 더 많은 풍성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뭐예요? 100배를 받는데 뭘 겸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바퀴를 껴서 오죠.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죽이십시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이런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말은 다 이해했죠. 근데 이 구절에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얘기가 왜 생뚱맞게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많다. 자, 이걸 만약에 아까 했던 여기에서 회심과 헌신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회심과 헌신을 지금 제가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된다. 근데 100배나 받는데 박해를 겸해서 받고 종국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생뚱맞게 이게 왜 나오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 회심과 헌신에서 걸려서 안 나와서 많다는 뜻이에요. 뱅뱅뱅뱅 돈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을 안 바꾸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지만 장로가 됐지만 여전히 생각은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면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신자가 와서 제대로 의뢰받고 가면 그분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야, 내가 어떻게 저분을 따라갈까? 걱정 마세요. 그분이 벌써 빙빙 돌면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가요? 회심해버리세요. 헌신해버리세요. 뭐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아까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못 버리니까. 왜냐면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데. 그럼 뭐냐면 내가 버리고 얻어야 될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기독론이 왜 중요하냐? 기독론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에 가면 하나님께서 일반 상식을 갖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대가로 얻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뭐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그래서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 말은 아까 했던 회심과 헌신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뺑뺑뺑뺑 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원들 베레미스 듣는 여러분들도 회심해버리세요. 헌신해버리세요. 따지지 말고 묻지 마시고. 특히 남자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오히려 계산이 빠삭하거든요. 이럴 게 많죠. 여자분들은 그래도 감정적이라 감정에 실어서 얼렁뚱 딱 넘어가면 되는데 남성분들은 나중에 왜요?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이 신앙의 과정을 이렇게 거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과정의 베이스를 하고 교리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죄인에서 영적 각성을 갈 때 여기 들어가는 교리적 관점에서의 구원의 서정은 소명과 중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연합시키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자, 예고를 하자면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과정 교리적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금방 우리가 목회적 관점을 9가지 봤잖아요. 그 밑에 보면 교리적 관점이 소명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9개 과정이 있습니다. 자, 미리 예고를 하자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잘 외워야 될 겁니다. 강도사 시험 보실 분들은 꼭 외우세요. 자,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 과정이 우리 교리책에 나오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한 가지 제가 다음에 또 강조하겠지만, 앞에 있는 그 과정은 시간의 순서대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 구원의 서정의 이 9가지는 이게 꼭 시간의 순서는 아니에요. 이걸 넘어야 다음 게 온다는 그런 아니지만
논리적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순서를 잡으면 제일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오고 어떤 사람은 한 단계 길게 오기도 해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이거 보여?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를 우리가 이제 외울 때 앞글자로 외웁니다. 시험 볼 때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이거 헷갈리네. 소중회, 신친수, 성견영. 이렇게 외워서 소명부터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네, 소중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소중회신, 신수성, 견영 이렇게 였는데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9가지를 제가 자연의 유비를 통해서 우리 인생사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들으면 잊지 않을 건데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 다 참석하셔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관점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 안에서 먼저 확인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구원적 관점에서 보고 그들을 돕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나도 빼지지 아니하고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